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CTS 직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싹이 움트고 나무가 푸르른 5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발걸음한 모든 이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CTS의 사역을 위해 봉사자와 권사합창단, 여성합창단 직원들이 예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책무가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작은 예수 모임 강병원 목사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50여일 만에 아내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LJU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사랑 속에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사역 힘들고 어렵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심지어 저희 멘토 되신 목사님조차도 어린이 선교단체 3년 이상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6년이라는 세월 속에 LJU라는 단체를 세워주셨고 LJU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LJU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힘들겠지요. 그런데 16년이라는 사역 속에 어린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 대구와 경북 땅 속에 어린이 단체가 왜 없는지 조금이나마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라는 표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8년 동안 저는 이 단체에서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중요한 시기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연락들이 많이 오면서 좋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담임 청빙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담임을 가야 될지 또 고민도 되고 또 고민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도 LJU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의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말한 대로 행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말을 뱉었으면 손과 발로 움직이며 역동성 있게 살아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묵상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는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를 불러주셨던 이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 CTS 대구방송을 불러주신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멸망과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포문을 연 것도 유앙겔리온 복음이었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단어가 50번, 6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네, 저는 스토리송을 만든 작사 작곡가거든요. 저는 성경 암송도 노래를 만들어서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특별계시 종결되었어요. 67권은 없습니다.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초 2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대신대학교에서 모든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올 대신인입니다. 박사 과정을 수료까지 했고 실천신학에서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 복음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신학교에서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복음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맞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네가 진짜 예수 믿냐?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냐? 너를 위하여 완벽하고 퍼펙트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정말 믿냐? 믿는다면 너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전도 잘하는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처음 나온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구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려보십시오. 여기 계신 권사님 대부분 권사님들이신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담의 원죄로 그 죄가 지금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잘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100점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가보면 오전 예배 장로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99% 이상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100점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나쁜 놈이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띵. 예, 직원의 이런 목사 처음 봤죠? 예,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다이나믹하게 설교할까 생각하면서 요절송을 제가 작곡을 하게 되었고 4집까지, 이제 4집은 성경 스토리송이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32평, 48평, 60평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최고의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CT에서 또 방송, 제가 서울에 가서 라이브로 방송을 또 하고 왔는데 옛날에 CT에서 예수 사랑역에 저희 가정이 방송이 됐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북성교회 사역하다가 서울에 올라갔고 아산병원에서 7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세 번의 유산 끝에 낳은 아이가 저의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낳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인지 알았는데 병원 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 또한 내가 낳았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낳은 자녀도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나요. 저희 엄마도 권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처음 만난 그때 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결단했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7월 26일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수룩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예수 믿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고 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가 천국 갈 줄 압니까? 안 돼. 다 못 가요. 저는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 올인한 어린이 사역 전문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많은데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가 처음 만난 그때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 지사장님, 직원들 모든 권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며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말씀이 순종이 먼저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한번 태어나는 인생,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복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생명 걸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금방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또한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퍼펙트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퍼펙트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마음과 헌신과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소위는 문답 1번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3장 24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네. 저희 아이가 병실에 있을 때 제가 만든 노래. 그 다음 내가 앉고 일어나고 숨쉬고 걷는 거 하나도 당연한 것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비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한 번의 인생을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여기 계신 권사님들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명령이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말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투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뜻이 뭐예요? 순교사의 대명사예요. 순교자의 대명사.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짧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다음 세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끔찍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기 시작했잖아요. 영국의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슈퍼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십자가는 떼지도 않고 십자가 그 자체에 놔두고 밑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있는 영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저는 미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 어린이 컨퍼런스 때문에 15일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시골지구로 가면서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라는 학자는 주일학교 폐지론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도가 되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심각하게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거의 없으시네요. 다 어르신들이네요. 2000년도 전에 주일학교 쇠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을 가지는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에 새 신자 많다고. CBS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주일학교 수를 리서치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10명에 9명은 수평 이동입니다.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아 그냥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처음 등록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위원장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육자실이에요.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숫자를 리서치해보면 진짜 너무 적어요. 저는 합동교단이지만 통합교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교단은 주일학교에 먼저 선두자로서 이렇게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선두주자로서. 리서치도 잘하시고 발표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서 통합 측이 참 이렇게 본받을 점이 많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리서치에 관련돼서요. 통합교단이 제일 먼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가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모든 교단이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10년 안에 1만 명 이상 주일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 연구에 하면 2040년도가 되면 11시 본예배 11시가 된다면 연령대 60대에서 80대까지 2040년도가 되면 70%를 차지할 것이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많이 하세요. 8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80% 이상. 제가 리서치를 한 결과입니다. 개척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8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희 동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사람들이 없어? 왜 적어? 이게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한 명이라도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며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국교회 이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부, 어른들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뼛속 깊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뼛속 깊이 다음 세대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의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자 주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영적으로 양쪽으로 줄어드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어른들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사탕만 줘도 교회 오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 주의교회가 저희 본교입니다. 저희 하늘에 계신 고 박희조 권사님 저희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막걸리를 드시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 전도도 하시고 참 할머니 생각해 보면 보고 싶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저희 집에서 마루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흙을 지고 돌을 지고 같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만 하나 들고 나가면 예수님 찬양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 본당도 꽉 차고 본당이 꽉 차고 밖에는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꽉 차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 없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많은 교육자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때는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저도 딸이 2명 있지만 먹고 싶은 거 다 사줍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줍니다. 아이들 하고 싶은 시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일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CTS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2022년도에 사역하는 가운데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스킬에 있지 않습니다. 스타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a person,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노하시되 노하시고 이르시되 야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이 시대의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하루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 아이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 나와요. 어린이들, 어린이, 어린아이 계속 어린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어린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a person,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지옥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CTS 대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가 예수 믿고 영접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LJU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16년째. 여름이 되면 1200명 캠프를 합니다. 400명. 보통 한 25일 만에 1200명이 다 마감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줌으로 매년마다 캠프를 했지만 올해는 대구 대현교회에서 200명, 400명만 원데이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도 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더디게 가고 싶어서 제 마음속에 200명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준비한지 아십니까? 6개월 이상 준비합니다. 1200명 캠프를 위해서 몇 개월 준비한지 아십니까? 8개월, 9개월 준비합니다. 그냥 음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반 하나 찍는데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500만 원 듭니다. 1200명 캠프하면 돈이 남는 줄 아십니까? 안 남습니다. 캠프는 1200명 이상이 해야지 돈이 남습니다. 제가 캠프 사역 2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LG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더 많이 늘려라고. 2,000명, 3,000명 아이들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1200명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더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8개월, 9개월 준비하면서 12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캠프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공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마지막 여러분들께 짧게 간증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시스트 파이브로 6라는 낭성 섬유종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동산병원에서 4번의 입원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고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CTS 방송에 나오기 전에 병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시스트 파이브로 6라는 낭성 섬유종인데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1년에 한 1억 이상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는 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낭성 섬유종이라는 병은 시간과 돈 싸움의 병이라기도 시간과 돈 싸움이라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구 북성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병원 앞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낭성 섬유종이라는 이 병은 국내 10명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제일 예후가 좋지 않았고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CST5, 6라는 이 병은 보통 청소년기에 사망하는 병입니다. 저희 아이는 10명 되지 않은 아이 가운데 예후가 제일 좋지 않았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하셨고 2019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2딸을 가슴으로 낳게 하셨고 1년 2년의 법적인 끝에 2딸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개월, 15개월 된 2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온이, 하음이. 서울에 8년 정도 살아보니까 서울이 참 좋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왜 대구에 안 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서울 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강남 상구였고 문을 열면은 올림픽공원이 바로 앞에 있었고 잠실월드가 있었고 너무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은 15년의 문화적인 혜택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실감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어른들은 서울에 차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싫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8년 살아보니까 서울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서울에 있을까?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고 싶은데 LJU라는 단체를 생각해 보면 대구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8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LJU 단체는 대구에 계속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SRT 기차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대구로 내려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약에 LJU라는 단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구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지금 2개월 전에 와서 사무실을 얻고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LJ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또 여러분 부족하고 힘들지만 CTS 대구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증언하는 것인데 복음 증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CTS 대구 방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